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많은 눈이 내렸었지요. 이번 폭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했고, 또한 교통이 끊어져서 고립된 지역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사람들이 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연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력하다라는 이런 모습을 새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덮인 눈을 우리가 완전히 다 치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눈을 우리 인간이 다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또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요. 눈에 덮여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이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 마음이 그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겨진 작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따스한 햇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복음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귀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이다. 귀한 스승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선포되었다라는 말은 확정되었다, 인정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세 단계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첫 번째 단계는 탄생을 통해서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집, 특별히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지요.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적인 인간의 생육 법칙에 따라 태어나지 않으시고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씨에서 나온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고지하시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지요. 또 사도들이 모여서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잡다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또 복음의 진실성,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복음을 믿고 왜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이 복음은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지요. 이렇게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받아서 나신 것은 왕으로 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신령한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물을 사랑으로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복종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다라는 이 증거는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믿고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나와 찬양하며 경배했던 목자들이 있었지요. 또한 큰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로는 죽으심을 통해서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상황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당시 법으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와 예수를 처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로마를 위협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피력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아주 쉽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란 사람이 반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또한 반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황제를 대항해서 일어난 자칭 왕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총독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러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빌라도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들의 밀란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신성 모독자라는 것을 퍼뜨리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성 모독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이유를 신성 모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만 나오기만 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답을 종용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대답하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정치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인간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최소한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대답이면 충분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임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대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박수를 탁 치면서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신성 모독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분노의 표현으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웃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그 밀란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후에 분노에 찬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과 조롱,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그를 내려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며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승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또한 아픈 데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으심으로써 감사 찬송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운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이와 같이 죽으실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게 되었고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 떨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태도 그리고 죽으실 때 일어난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부활을 통해서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하셨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마귀와 불의와 흑암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부활하실 수 없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그 돌무덤은 큰 돌로 막아 놓았지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군대를 보내서 그 앞에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결의 영이신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은 범죄한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하고 있고 또한 인간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신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견본이 되시고 또한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큰 능력이 있고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실제로 보지 않은 것,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갑자기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모든 능력의 역사들, 이 모든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원동력과 힘을 제공합니까? 또한 삶의 이유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오늘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